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세월이 가고 세상이 변하고 우리가 아무리 스마트폰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더라도 잘 안 변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람이라는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면서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오늘 우리랑 되게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주일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세기 교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2000년이나 넘게 지난 오늘 우리의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비슷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 시대 사람들과 우리가 너무 다르다면 의미가 없을 텐데, 이 7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교회와 너무 흡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거울 삼아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는 진짜 그야말로 7교회 중에 제가 봤을 땐 최악입니다. 근데 제가 주보에 그렇게 써놨는데 구토 유발자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적어놨는데, 오늘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15절 16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뭐라고 말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이 도저히 같이 못 있고 내가 너희들을 토해내겠다고 이야기했던 교회입니다. 사실 이런 평가를 들었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왜냐하면 7교회 편지가 주어졌고 아마 그 사람들이 서로 그 편지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편지의 앞부분에 맨날 나와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칭찬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사대교회처럼 칭찬은 없고 오히려 아주 강력한 저주 같은 말씀,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이 적혀 있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 왜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이면 오늘 이 15절 16절 말씀, 또 뒷부분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을 우리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말씀을 빌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의 신앙이 미적지근하면 안 된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어떤 우리 신앙의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뜨거워야 된다, 뜨겁게 믿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으로 말하기 쉬운데, 그런데 정말 그런가 하는 거예요. 그럼 차가워도 괜찮나요? 그냥 안 믿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미지근한 거보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차지거나 뜨겁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그냥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차갑게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뭐 그냥 어적지근하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건가?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것, 또는 믿었어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차갑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런 걸 주님은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해서 내가 너희를 뱉어버리겠다고 이야기했을까? 사실 이거는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을 좀 알아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사실 굉장히 부자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도시가 다 무너져 내렸는데 유일하게 로마의 지원을 안 받고
자기 돈으로 도시를 재건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라오디아에 그렇게 부자인데 한 가지 딱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도시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도시에 대부분 큰 도시들은 딱 있잖아요. 춘천도 물이 있어야지. 강이 흘러야 되잖아요. 한강이 흘러야 되고. 근데 라오디아 지역에 뭐가 없었냐 하면 물이 없었어요. 식수가. 그래서 그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냐 하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파이프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그 주변에 온천 지역이라 뜨거운 온천 물을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그 파이프를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데 그 뜨거운 온천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라오디게아쯤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물이 미적지근해지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그 물들이 되게 그 동네 자체가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석회석이나 이런 게 많이 섞여 있어서 그냥 먹기가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물이 와서 이제 미적지근한 그 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못 먹고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의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라오디게아에 매우 가까운 지역에 뭐가 있었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가 있었고,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하고 나눠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하나는 시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시에라볼리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 매우 뜨거운 굉장히 치유에 좋은 온천물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시에라볼리였다 그래요. 그리고 골로새는 뭐가 나오냐면 매우 특이하게 온천물이 아니라 매우 찬물이 나오는데 샘물이 솟아났는데 그 샘물이 석회질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마실 수 있는 먹기에 너무 좋은 물이 골로새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은 니네 신앙이 부족하니까 열정을 불태워 미적지근한 건 별로야 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그 미적지근한 물을 버텨버렸을 때 이 물은 진짜 뭐 뜨거워서 뭐 치유하는 온천물에서 치유하는 능력도 없고 골로새 교회처럼 찬물 샘물이어서 그것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물도 아니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을 때 뱉어낼 수밖에 없는 쓸모없다는 표현으로 그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봤을 때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신앙이 미적지근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뱉어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말 자체가 쓸모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니네들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 보시기에 뱉어버릴 만큼 니네들이 먹는 그 미지근한 물처럼 쓸모없다고 예수님은 평가하신 것이죠. 그런데 17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자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아마 금광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자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모여 살았겠지.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없는데 왜 살겠어? 돈이 되는 곳이니까 살았다고요. 부자였다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사대교회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는 것, 부요한 것, 이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요하고 내 삶에 문제가 없어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꽤 괜찮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평안하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고 부요하고 우린 부족한 것도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그야말로 쓸모없고 토해내고 싶은 교회이고, 또 17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은 스스로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고 평가하고 계신 것이죠. 원래 부자예요. 그 동네 자체가. 교회도 부자야. 그래서 우린 문제도 없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네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야. 니네는 눈이 먼 사람들이야. 니네는 벌거벗은 사람들이야. 라고 평가하고 계신 것이에요. 교회는 누구의 평가가 중요한가요?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는 부유하고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우리는 꽤 괜찮은 교회야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너희는 진짜 그냥 먹었다가 뱉어버리고 싶은 교회고, 너희는 가난하고 눈멀고 가련하고 곤고한 교회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부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부요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요함 때문에 자신들의 영적인 가난, 영적인 벌거벗음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요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괜찮은 것 같아. 내 삶이 평안하니까.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제가 없으니까 그 상태를 바라보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부요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요함과 부족함이 결국 그들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기준이 세상 기준이라서 그래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부자예요. 문제 없어. 교회 꽤 잘 돌아가. 기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뱉어버리고 싶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제가 해봤어요.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화가 났을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것일까? 너희는 진짜 쓸모없는 존재야. 내가 너희를 생각만 하면 너희들을 진짜 뱉어버리고 싶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일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넌 진짜 쓸모없는 존재야. 확 올라오겠지.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왜 책망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빌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요. 누구보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과 기쁨을 같이 누리고 싶어 하세요. 오늘 20절에 보면 내가 두드리는데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기쁨을 함께 나눌 텐데, 문제는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운 게 아니라, 그들이 쓸모없기 때문에 난 이제 너희들하고 관계하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문을 열라고 예수님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내가 너를 뱉어버리고 싶다라고 주님이 말했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자, 이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이 돌이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1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교회라고 평가하셨어요.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거예요. 근데 오늘 18절을 보면 사서라는 말이 3번 나오잖아요.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고.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라우디아 교회의 어떤 부요함을 비꼬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요. 라우디아 교회 사람들이 돈이 있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뭘 해요? 돈으로 사면 되지. 옷이 없어. 돈으로 사면 돼요. 눈이 아파. 어떻게 해요? 돈으로 사면 돼. 이게 안약 얘기가 왜 나왔냐면 라우디아 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그 안과, 그 눈을 치료하는 그 병원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안약이 되게 유명했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야. 눈 아프면 니네 지역에 그렇게 자랑하는 안약 가서 사면 되는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야 된다는 거야. 그걸 누구에게서 사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누구한테 사야 돼요? 내게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거 가게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니네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로 와서 옷도 사고 금도 사고 안약도 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단한 금, 흰옷, 안약이 뭐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금과 안약과 흰옷인데, 그걸 어디에서 살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들이 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원래 어디였어요? 문제가 있으면 어디서 뭘로 해결해? 돈으로 해결해요. 돈으로 사면 되지 뭐. 눈에 보이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거기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중심이 옮겨져야만 돼요. 그들은 다른 데 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명한 곳에 가서 돈으로 그것을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잘못이 있는 교회들에는 주님은 모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독 라우디아 교회에 추가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만큼 상태가 저는 안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회복하는 게 그냥 뭐 돌이켜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열심을 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삶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은 편지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묘사하시냐면, 맨 앞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구약성경 이사야 말씀에서 인용된 말씀이라고 보여지는데, 설명하려면 기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은 주님은 어떤 분이냐?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참되고 진실한, 정말 그분이 그렇다는 거야. 아멘이 뭐예요? 그렇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렇다고, 참되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하나님의 창조부터 같이 하셨던 회복의 근원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가 할 일은 진짜 왕인,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아멘이신 그분께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열심을 내서 그들이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교회의 잘못과 또한 교회의 잘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야기하느냐?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잘하는 것은 격려해서 더욱 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냐? 소통하시고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교회들에게, 7교회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전달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열왕기상의 말씀을 매일 읽고 있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뭘 하시나요? 뭘 하세요? 말하세요.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 말 잘 들으라고. 그러면 네 아버지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 말 잘 들으면, 내 말 잘 듣고 내 말씀대로 행하면 네 왕조를 세워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솔로몬도,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또 그 외의 여러 왕들도 그분은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로보암에게 심지어 다윗 왕조 중에 12지파 중에 10개를 떼어서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다윗처럼 행하면 그 10개 왕조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왕조를 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금송아지를 세우고 예루살렘 가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은 계속하세요. 문제는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다 주겠다. 그때 솔로몬이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죠. 그 지혜가 원래 뭐예요? 그 지혜라는 말이 우리는 지혜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의미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편지들에 동일하게 맨 마지막 절에 쓰여져 있는 표현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왜 듣지 않나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별로 들으려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라오디아 교회랑 비슷한데 그냥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들어요. 나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꽤 괜찮은 교회다. 여기서 듣는다는 이야기는 읽는다는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저를 혼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식아, 엄마 말 잘 들어야지. 나 엄마 말 듣고 있지. 귀로 들어요. 저 안 듣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들어야지, 엄마 말 잘 들어야지가 귀로 듣는 거예요? 아니잖아. 우리 다 알잖아. 성경도 마찬가지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니 듣지. 맨날 큐티하고 말씀 읽고 듣지. 근데 그 듣는 게 뭐 어떤 듣는 거냐고. 엄마가 나한테 얘기하듯이 야, 너 내 말 잘 들어야지. 부모님이 애들에게 너 선생님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지. 학교 가면 계속 얘기하는데 난 귀가 뚫려 있는데 잘 들리긴 들리지. 근데 그 듣는 게 아니잖아요. 듣는다는 건 뭐예요? 그걸 듣고 그 말을 따라서 행동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잖아요. 매일 묵상을 하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큐티를 해도 안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은 계속 얘기하는데 안 들을 수 있다고. 내가 어떻게 안 들을 수 있냐면 주님 말씀하세요.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였고 부자가 문제여서 예수님이 뱉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이건 듣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보는 거죠. 이건 그냥 읽는 거예요. 내가 듣는 건 뭐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그랬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의 모습 속에 라오디아 교회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지 돌아봐야죠. 여로보암하고 나랑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여로보암 같은 면이 있지 않은가? 주님은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은 7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전혀 들을 마음이 없어. 그냥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듣는 게 아니야. 오늘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는 나를 돌아보고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나옵니다. 예수님 뭘 하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이거 그림 많잖아. 이 그림 많잖아. 이거 사실 구원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데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근데 두드리는데 되게 제가 어제 말씀 읽으면서 되게 특이했던 것은 두드리세요. 그런데 문을 왜 열어요? 똑똑똑 때문에 여나요? 말씀을 잘 보세요. 문을 왜 여는지. 두드려. 근데 뭘 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잖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문을 여는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함께 하자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겠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듣고 싶다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 오늘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또 목사님이 하나 했을까 해야지. 그냥 그러지 마시고 듣고 싶은 마음으로 앉으세요. 시간을 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안 듣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더 맞다고 생각해서 잘 안 듣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걸로 말씀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뭐 앞에서 우리가 사대교회 할 때도 얘기 많이 했지만 내 지식과 경험들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린 들을 수 있어. 그냥 처음 읽는 말씀처럼 오늘 나에게 주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만 돼요. 우리는 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듣고 열심을 내서 회개한 사람, 그래서 주님께 가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산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연 사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과 먹고 누리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게 첫 번째.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말하잖아요. 내 보좌 어디예요? 하늘 보좌에 앉게. 하늘 보좌에 앉는 건 뭐라고? 많이 얘기했잖아. 하늘 보좌에 앉는 건 뭐예요? 보좌에 앉는 거는 왕이라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보좌에 앉아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온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듣고 열심을 내서 돌이키는 사람들, 듣고 문을 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말씀 어제 이제 막 쓰면서 제 안에 진짜 좀 기대함이 있었어요.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거,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고. 들어야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전에는 그냥 이 마지막 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어다라는 말을 그냥 읽으면 그렇지, 주님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들음은 그냥 내가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변화를 생각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세상은 흘러가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기술은 발전하는데 사람들은 더 선해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악해지고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제가 봤을 때는 안 들어서 그래요. 듣지 않아서. 그냥 매일 내 생각,
내 기준, 그냥 거기에 매몰돼서 내가 무조건 맞고 남들은 다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그래. 우리나라는 그래서 토론은 안 되잖아. 남 얘기를 듣지를 못해요. 내가 무조건 맞아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늘 경영 집사님 기도했듯이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들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으로, 다운 삶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우리의 삶으로 듣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정말 주님께로 가까워지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더 좋은 사람이 되는, 더 선한 사람이 되는, 그리고 교회도, 나는 교회도 더 좋은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